아멘. 다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생들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가장 복된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다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아니하면 그 인생은 결국 영원한 멸망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는 것이요. 이 세상 하나님이 만드시고 차마 하나님이 이 세상을 멸망시키실 수가 없으셔서 그래도 우리 인생들이 구원받도록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형상 회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 참 존귀한 존재이지요. 지진이 나서 수만 명이 죽음을 당하고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하는 그런 현장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안타까움을 가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람이 참 존귀한 존재인데 저렇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파서 그런 거지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존재, 우리 인간의 그 기원, 또 우리 인간이 정말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우리 인간이 다른 짐승과 다른 그러한 왜 다른지 그걸 우리가 잘 알려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받았는데 그 복을 누리려면 도대체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가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만,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또 그 축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다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음을 우리가 알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에는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진화론자들은 말하기를 우리 인간들은 영원 전부터 존재했었던 어떤 단세포 유기물에서 바이러스가 진화되고 그 바이러스에서 박테리아로 진화되고 그 박테리아에서 우리 식물과 동물 그리고 인간이 나오게 됐다. 그렇게 진화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지요.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6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아멘.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건 누구를 말합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 인간을 지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에 대해서 오랫동안 논쟁이 많았고 지금도 그 논쟁은 계속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구분해서 하나님의 형상은 영이고 하나님의 모양은 혼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모양은 바로 우리와 같은 그런 모양을 말하는 거, 우리와 같은 모습을 말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 사람과 같은 모습을 가졌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구분하지 않고 같은 말로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한 이 형상과 모양을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5장 3절의 말씀에 오면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담이 130살에 자기의 모양과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
그래서 그 아들 이름을 셋이다라고 이렇게 지었다고 말씀하는 걸 보면 이 모양과 형상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같은 말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자기의 모양대로 인간을 지으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동일한 용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함으로 인하여서 매우 강조하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사람은 진화되어서 만들어진 존재가 결코 아니라는 거죠. 다른 어떤 동물이나 우주 만물과 같이 그렇게 말씀 정도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매우 강조하시려고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라고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그 첫째는 뭐냐 하면 우리 인간을 살아있는 영을 갖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영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첫째로는 우리 인간을 살아있는 영으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우리가 읽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고 말씀하지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뭘로 만드셨다 그랬어요? 흙으로 만드셨지요. 토기장이가 흙을 가지고 이 모양 저 모양 빚어가지고 무엇을 만들듯이 하나님이 흙으로다가 사람을 지으셨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이 육체의 원재료는 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만 만들어 놓지 아니하시고 특별한 작업을 한 가지 더 하셨음을 오늘 2장 7절에서 말씀하지요. 하나님이 흙으로 지은 인간의 몸에 어떻게 하셨어요? 그 코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 그래서 사람이 뭐가 됐다 그랬어요? 생명이 됐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생기라고 하는 것은 숨, 우리가 숨 쉰다 할 때 숨, 호흡, 그리고 기운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으신 것이죠. 그래서 뭐가 됐냐면 생명, 살아있는 영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어 놓으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우리 이 흙으로 지어진 육체에 생명을 담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영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생명은 돼지에게도 있고 생명은 개에게도 있고 생명은 고양이에게도 있는 거지요. 그런데 사람은 그런 생명 정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특별하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살아있는 영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의 몸 안에 영혼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육체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인해서 생명이 있게 하시고 살아있는 영이 우리 안에 담아져서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8장 4절의 말씀 보면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 살아있는 영으로 창조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영이신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아있는 영으로 그렇게 지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어야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다고 해서 돼지가 하나님과 교제합니까? 생명이 있다고 해서 고양이나 개가 하나님과 교제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짐승들은, 그 동물들은 생명은 있지만 살아있는 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은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영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살아있는 영이 있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찾고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영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영이신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되는 거지요.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그 영이 살아있어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영이 죽어 있으면, 영이 힘을 잃어버리면 온전하게 예배 드릴 수도 없고 예배를 드릴 수도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영으로 여러분이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을 나누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로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으셨다라고 한 이 말은 무슨 의미냐 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안에 불어넣어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는 순간에 하나님의 생명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 그것도 같이 우리 인간에게 불어넣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다 우리 인간에게 넣어주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는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절대적인 속성이 있습니다. 그걸 다른 말로, 신학적인 말로 말하면 비공유적인 속성이라고 말하는 거지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만 있는 속성, 사람과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속성이 아니라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속성이 있는데 네 가지의 속성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함께 보겠습니다. 자존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속성이 있어요.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하는 거지요. 우리 인간은 스스로 존재한 존재가 아닙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존재인 거지요. 또 하나님의 두 번째 속성은 다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영원불변성.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 절대로 변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지요. 세 번째 속성은 뭐냐면 함께 하겠습니다. 전지전능성. 하나님의 속성은 전지전능성입니다. 모든 것을 하시고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거죠. 네 번째는 함께 하겠습니다. 무소부재성. 하나님은 모든 곳에 아니 계신 곳이 없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 네 가지 속성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절대적인 속성,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그러한 속성, 비공유적인 속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네 가지 속성을 제외한 다른 속성들을 우리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신학적인 용어로는 공유적인 속성이라고 말하는 것이요.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는데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속성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형상, 성품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함께 하겠습니다.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다.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우리에게 담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인데 이것을 우리에게 주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 인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또 다른 여러 가지 성품들, 그 성품들 중에 뭐가 있겠습니까? 사랑도 있고 긍휼도 있고 선함도 있고 오래 참음도 있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담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인간이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언제 잃어버렸습니까? 창세기 3장의 사건 속에 나타나지요. 하나님을 떠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범죄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범죄하여 타락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좀 거꾸로 생각하면 되겠지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영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사람을 처음 창조하실 때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삶을 살게 하셨는데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살아있는 영이 죽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이 아담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아담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동산 안의 모든 과일은 임의로 네가 다 먹어도 좋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죽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죽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언약의 당사자인 아담은 이 사단의 유혹을 받아들이지요.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하는 이 사단의 유혹을 받아들이고 금단의 열매를 먹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가장 먼저는 그 영이 죽게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이 죽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영이 사라졌다. 우리 안에서 영이 사라졌다. 또는 영이 없어졌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영은 그대로 있는데 그 영이 죽어버렸다는 거죠. 영이 죽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단절됐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기능이 마비됐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기능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지으시고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살아있는 영이 되게 하신 이유는 뭐냐? 한마디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예배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을 나누며 살게 하시기 위해서 살아있는 영이 되게 하신 건데 영이 죽어버리고 그래서 영의 기능이 마비되어 버리게 되어지니까 그때부터는 어떻게 됐냐? 하나님과 단절되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세계 속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지 못하며 삶을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 위대하시구나 그렇게 우리가 고백을 할 수 있는데 영이 죽어버렸으니까 그걸 하나님이 만드시고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계로 바라보지 못하고 이 우주 만물 너무나 분명하게 질서정연하게 그렇게 조금도 흐트림 없이 그렇게 움직여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 그런데 그것도 전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며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왜 그러냐? 그 영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잃어버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성품, 의와 진리와 거룩함, 하나님의 선하심, 그리고 그 오래 참으심, 긍휼과 사랑 그러한 것 하나님 우리 안에 불어넣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성품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인생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육신의 욕심대로 삶을 살아가는 거죠. 닥치는 대로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돼서 자기의 감정대로 자기의 욕망대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을 위해서 삶을 살아갑니다. 왜? 그 영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성은 하나님의 성품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림으로 인하여서 잃어버렸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다 잃어버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으시고 가장 먼저 우리 인간에게 뭘 주셨습니까?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요. 28절의 말씀 오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우리 인간들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타락하기 전까지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모든 짐승들의 이름을 다 지어주고 모든 피조물들은 영화와 존귀로 관을 쓴 이 아담 앞에 절대 순종하게 되었던 것이요. 그런데 범죄하여 타락함으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탐욕의 지배를 받으며 삶을 살게 되고 어둠의 지배를 받으며 살게 되고 생명 없는 더러운 우상 앞에 절하면서 돼지머리 앞에 고사 지내고 우상 앞에 빌면서 자기의 소원을 비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권세를 다스리는 권세를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요. 그러면 우리가 계속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지요. 이렇게 계속 살았다가는 영원한 멸망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뭘 회복해야 되느냐?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는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건 다른 것 없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은 내 영혼이 다시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를 믿고 영접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야 내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죽었던 내 영이 다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의 생명은 죄와 무관한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죄와는 무관하고 죽음을 이긴 그 부활의 생명, 그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었던 내 영이 다시 살림을 받는 것입니다. 내 안에 다시 하나님 주신 그 살아있는 영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죽었던 내 영혼이 살아나게 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다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인생 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와 사랑을 나누며 삶을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날마다 계속되어지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는 바 깨닫고 내가 그렇게 삶을 살아가려고 힘쓰고 애쓰는 그런 하나님의 살아있는 영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려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첫째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것이요. 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되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말씀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2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정하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셨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를 구원하셨느냐?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본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죄를 미워하고 죄와 싸우면서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내가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걸 말하는 거지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 온유함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겸손함을 배우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메사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 어떻게 하셨을까? 질문을 던져보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과 이런 은혜를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고 하는 것은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정복하고 다스리며 사는 자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것입니다. 28절의 하반절 말씀에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기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땅을 정복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러시아처럼 총칼 가지고 다른 나라 침범해가지고 그 땅을 뺏는 것이 땅을 정복하는 것일까요? 땅 투기를 많이 해가지고 땅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거, 그게 땅을 정복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무자비하게 차치하고 파괴하고 빼앗으라는 말이 아니라 땅을 정복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영적인 의미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게 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미움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빛으로 어둠을 정복하고 빛의 생명, 생명의 복음, 이 빛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어둠 아래 묶여있는 그 모든 죄와 죽음의 법 아래 매여있는 자들을 자유케 하라. 그것이 바로 정복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주인 되어 삶을 사는 그러한 모든 삶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이 그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삶을 살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라. 그게 바로 땅을 정복하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미움을 미움으로 갚거나 분을 분으로 갚거나 복수를 복수로 갚는 것은 정복하는 일이 결코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과 온유와 겸손과 섬김으로 이 생명의 복음, 빛의 복음을 그 땅 가운데 전해서 그 사람 가운데 전해서 하나님이 주인 되어 삶을 살아가도록 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땅을 정복하게 하는 일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정복할 뿐만 아니라 다스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다스리라. 그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의 말씀에 보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함께 일으키사 우리를 죄와 사망에 죽었던 그 상태에서 우리를 일으켰다는 거죠. 다시 살리셨다는 거죠. 그런데 다시 살려 놓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힌 바 됐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이제 하늘의 권세 가진 자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스림의 권세를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함께 하겠습니다. 다스리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다스리는 자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어둠의 권세를 다스렸던 것처럼 우리도 어둠의 영들을 다스리고 어둠의 영들을 결박하고 어둠의 영들을 예수 이름으로 내어 쫓고 죽음도 다스릴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음을 다스린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안 죽는다? 그 말이 아니죠. 죽음을 피해간다? 그런 말도 아닙니다. 죽음을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죽음을 이긴 부활의 생명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인생의 죽음 앞에 겁을 내지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죽음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그것에 겁내지 않고 삶을 살아가는 것, 그 바로 죽음을 이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풍랑도 다스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풍랑이 수없이 많이 오지요. 그런데 풍랑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 풍랑 앞에 겁을 내며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풍랑을 만났지만 내 인생의 풍랑을 잠잠케 하실 그 예수님이 내 앞에 계셔서 그 풍랑을 발로 밟고 서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풍랑도 다스리며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피조세계도 다스리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피조세계를 다스리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대표적인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물들을 우상으로 섬기며 살아가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피조세계의 것들을 우상으로 섬기며 삶을 살아갑니다. 태양을 우상으로 섬기며 삶을 살아갑니다. 나무를 우상으로 섬기며 삶을 살아가고 돌을 우상으로 섬기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다스리며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 피조세계를 우상으로 섬기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길이 보이지 않고 답답해도 점쟁이 찾아가지 않는 것, 부적을 붙이지 않고 살아가는 것, 관상을 보지 않는 것, 우상 앞에 절하고 돼지머리 앞에 고사 지내고 굿하지 않는 것,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것, 이거 바로 피조세계를 다스리며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질도 다스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돈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탐욕이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물질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고 내게 주신 것을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대사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왕 같은 제사장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셨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이 권세와 하나님 자녀 된 신분을 가지고 정복하며 다스리며 삶을 살아감으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살아있는 생명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